인도를 받아 주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그의 삶에 추구하는 내용들이 특정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능력대로 내가 주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주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더라.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 가슴에 뚜렷하게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내 잘난 맛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그 주권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이해를 똑바르게 합니다. 인간은 확실하게 죽는 것이로구나. 죽음 앞에서 그럼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결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선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상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죽음을 의식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가 됐구나.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전적 부패라는 말이 나와요. 부분적으로 부패된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부패된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부패된 존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세, 전적 부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 위에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세 가지의 뚜렷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전도서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축복된 것이 있다. 그 세 가지 목적을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삶에 대한 감사와 우리 라이프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 띄워주실, 여기 띄워줘. 잘 띄워줘. 우리 문서 사역하고 하는 분들은 주보를 만들고 이걸 만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 격려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좀 사주시고, 아멘 할 줄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주보 만드는데 더 용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뭐가 뭐보다 낫대요? 산개가 뭐죠? 살아있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리빙 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아랍의 격언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주로 그 당시에 사용하던 격언인데 이것을 이 저자가 인용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속담에 얽혀져 있는 내용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저자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인용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자는 덩치가 큽니다.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밀림의 왕자이긴 하지만 문제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찬란하던 사자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장의사가 병원에 가면은 다 장의사가 다 전문 강의사가 그분들도 대학의 그 전공입니다. 전공하는 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염도 하고 장례 절차를 다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우리 목회 초년에는 목회자가 다 했습니다. 돌아가신다고 연락받으면 가서 임종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유를 입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그게 다 목회자의 몫이었는데 참 감사한 건 요즘에는 그걸 대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것도 있어요. 이제 이분을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양떼로 잘 양육을 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절정에 도달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패배하거나 실패해서 가는 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에 도달해 있을 때 이 땅에 둘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려고 그분을 데려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천이다 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소천, 하늘이 불렀다. 하늘이 부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운명했다. 명이 옮겨갔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천국 들어가셨다. 하늘나라 가셨다. 예. 별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임종 예배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다.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교인 바라보고 산 사람이고 교인들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신앙으로 이끈 사람들, 그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생간 해가지고 이분을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 다 씻겨서 옷 입혀서 천국으로, 물론 영은 같지만은 육신은 땅으로 가게끔 해주는 모든 절차를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그게 목사가 구차한 일도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목사로서의 그 의미를 되새김이 되니까 그것도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느껴진 게 뭐냐 하면요, 뭐 움직이고 살고 말씀 잘하시고 활동 잘하시지만 일단 숨이 넘어가면 사람이 참 초라해요. 아무런 반응을 못 일으켜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네는 시신을 묶잖아요. 그 안 묶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묶어가지고 이상한 옷을 입히는데 그 이상한 옷을 나는 안 입히면 좋겠어. 그냥 이대로 양복 탁 입고. 김영원 사님 안 괜찮잖아. 이게 낫지. 그 배옷을 입혀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게 다 유교 장래 의식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같이 또 화장이 일반화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불에 들어가면 다 타는 걸. 땅에 들어가서 빨리 썩게 하려고 배옷을 입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화장을 하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예전에 묶을 때 보면은 묶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묶어서 관에다 넣으려고 하면 사람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움직이니까 커 보이죠. 일단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모셔놓게 되면은 사람이 체구도 작고 덩치도 작고 초라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커 보이고 화려하고 사람의 역할이 대단해 보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면 못합니까? 밀림의 왕자면 못합니까? 죽었는데 벌이 와서 쏜들 사자가 반응을 일으킵니까? 지나가는 토끼가 와서 밟고 지나간들 너 왜 밟냐고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죽어버리게 되면
사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 말이에요. 사실 중동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들이 자주 성경에도 등장하는 건 사실인데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들에는 들개가 많이 배회를 했습니다. 굶주린 개가 들판을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흉한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죽은 사자보다 차라리 흉하지만 돌아다니는 개가 낫다. 무엇을 얘기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은 감격이고 감사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좋은 옷을 입든 저건 좋지 못한 옷을 입었든 이런 염려가 있든 저런 염려가 있든 그건 다 두 번째고 첫째, 살아있는 것이 감격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격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일단 몸에서부터 떠나가 버리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송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송장이 되게 되면 자꾸 거리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장례 예식하는 사람은 제일 좋아해요.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과 정서적으로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때문에 부부가 함께 잠을 자고 생명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생활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이러고 저러고 밉다 안 밉다 다 떠나가지고 살아있어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하세요. 오후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야외 예배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삶이야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가 힘겨워하는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살아있는 삶의 그 현주소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숨쉬게 되고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게 되고 살아있으니까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하여 자주자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있음에 대하여 늘 감격하시기를 바라고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기적이요, 살아서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격이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격스러운 삶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결코 오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생명보험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생명보험은 생명을 보험 지켜주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죽고 난 다음에 주는 보험인데 뭔 생명보험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있음 자체로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함께 생각을 거기서부터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노란 줄을 이렇게 처리한 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뜻이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면이라. 아멘. 산 자는요,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음과 더불어 무엇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세요. 죽음을 잘 준비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촌 형수님 암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장례 치른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우리 아버님 초도 예배 때 갔더니 우리 사촌 형수님이 세상을 떠셨는데 급속도로 그 췌장암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2달도 채 살지를 못했어요. 서울대 병원에
검사하러 가는데 의사에게 그래도 물어봤어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마 그 위쪽이 뭐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위약까지 거 잘라내면 되는 거 문제 없다. 사실은 위가 아니고 취장이었거든요. 근데 2달 만에 세상을 떴어요. 또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타깝게.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숨겨놓은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권사님들 여기저기 숨겨놓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그 형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잖아. 날 주려고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 내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형님이 딸들한테 아들은 줬냐? 한 푼도 안 주고 자기가 다 가져. 그냥 권사님들 숨겨놓지 마세요. 다 쓰시고 필요하거든 헌금하고 정리정돈 하십시오. 어디다가 숨겨놓고 찾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자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쨌든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고, 그 죽음의 선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소위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새벽 부흥회할 때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 내 생각도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너 생각도 알지. 너 염려하는 바도 내가 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쓰임당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이에요.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회개도 가능하잖아요. 죽음은 회개도 없어지게 됩니다.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살아있는 인생에 대한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삶에 대한 감격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건 어떨까? 하나님,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지만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내가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내가 천국에 가서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삶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감격과 더불어 삶에 대한 즐거움이 세 가지 새로운 목표가 설정된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거워해라. 삶을 즐거워해라. 우리는 살아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소위 이 즐거움에 관하여 우리는 두 가지 비정상적인 사상도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삶을 즐기라고 했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쾌락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즐기는 것에만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지 즐기는 데만 있는 겁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데만 있습니다. 아예 즐거움을 위한 즐거움 그 자체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이 쾌락주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도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반대입니다. 쾌락주의에. 즐거움이 종종 우리를 사치와 방탕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아예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악으로 간주하고 내 삶의 모든 즐거움을 거절하며 오히려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피주의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경계한 나머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머물게 해야 됩니다. 쾌락주의에도 빠지지 마시고 도피주의로도 빠지지 말고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극단주의 양편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쾌락주의나 이 금욕주의, 도피주의는
본래 하나님의 사상에서 유래가, 하나의 사상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전부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바울이 이 서신선을 보내는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단들을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후기에 쓰여져 있는 성경일수록 이단을 주의를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서 손해본 교회들은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뭡니까?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과 육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이원론주의였어요.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영과 혼, 영혼과 육체를 둘로 나누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영혼은 거룩한 반면에 육체는 타락되었고 더러운 존재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존재이므로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의 주장이거든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첫째는 육체는 아무리 노력을 해보았자 선해질 수 없다. 육체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체를 기들 수는 없다. 육체는 살아있는 자체가 죄덩어리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육체가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 육체가 영혼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육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줘야 된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즐겨도 영혼은 더럽히지 않는다는 이 사상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즐기는 것은 차라리 우리의 특권이고 육체는 어차피 성화될 수 없는 사상이 우리를 쾌락주의로 몰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악한 육신, 고기덩어리, 이 육체를 억압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이것이 교회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나 네팔이나 히말라야 산맥 근처 거기 가게 되게 되면 수도승들이 자기 몸을 칼로 베고 학대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이렇게 하면서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흔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금식도 일종의 금욕주의인데요. 금식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금식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죽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음식을 안 먹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영혼이 육에서 떠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영과 내 정신과 내 몸이 건강하게 살자. 이 세 가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고리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거이다. 내 몸과 정신과 영은 이 삼각 형태로 콜로스트라고 말하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전인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이 잘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이 기쁨이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내 영이 하나님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은혜를 잊게 되어지게 되고 말씀을 공급받게 되고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내 마음, 내 정신, 이 사이키라고 하는 이 정신 분야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신 분야도 죄로 물들어 있었는데 이 정신 분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대부분에 보게 되면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뭘로 연결됩니까? 정신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우울증으로, 알코올, 약물 중독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조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편집증으로, 히스테리로,
많은 정신적인 질병을 겪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이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건강하게 되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정신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술에 임박힙니까? 담배에 임박힙니까? 무슨 성중독에 임박힙니까? 그런 중독 없습니다. 왜? 우리 영이 늘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늘 생기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정신력의 경쟁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정신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은 물된 동산 같으니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생기가 막 돋아나잖아요.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우리 남세일 선생, 그의 제자인 정현정, 얼굴 막 생기가 넘치잖아. 새벽 기도하는 우리 원철, 얼마나 생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들고 마약에 찌들고 성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헬렐라 해가지고 온 몸에는 문신을 해가지고 말이 아니요.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늘 생기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내 정신이 얼마나 새로워집니까? 갖가지 한 주간 동안 여기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정신 세계에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싹 끌어내요. 청소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정신이 새로워지니 내 몸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몸을 혹사하지 않고 내 몸을 고통 주지 않아도 내 몸이 이제 내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되고 영광 돌리는 몸이 되어지게 되고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을 혹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몸도 쉬어야 됩니다. 몸이 좀 즐거워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다고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금욕주의는 곤란합니다.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늘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아주 피곤하게 사신 분들은 아무리 기분 좋게 하려고 해도 몸이 너무 힘들면 내 정신도 약해집니다.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래되면 어느 누구든지 신경이 쇠약하기 때문에 정신병적인 현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가만히 보게 되면 정신적인 병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정신병이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영의 문제나 육의 문제가 왔기 때문이거든요. 영혼과 육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영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합니다. 육체를 악한 것으로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영지주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옷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는 사실, 인카네이션 됐다는 사실을 철학 때문에 믿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동사는 성도 여러분,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 속에는 악한 성품이 있지요. 성경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육신은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경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육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여러분 귀합니다.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 정신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좋은 운동과 더불어 좋은 양식으로 여러분 몸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병원에 가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100세까지 가려면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치매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 암 같은 거 걸리지 말면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서 육체가
악하지 않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몸은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의 육체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 관리하듯이 내 몸을 잘 관리하라 이거예요. 적당한 휴식과 영양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우리 정신적인 필요를 공급을 해주고 내 영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성령의 계절입니다. 6월은 성령의 푸른 계절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정신이 아무리 좋아도 내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캄캄한 밤에도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불은 그냥 옵니까? 아닙니다. 초기에 이 라이트 형제가 초기에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났을 때는 등불을 켜들고 다녔어요. 마부들이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건 지금은 아닙니다. 발전기,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이것이 앞을 비추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영에 제너레이터가 작동이 돼야 돼요. 내 영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발전기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천대까지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에 발전기가 돌아가야 된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어느 누구든지 어느 집이든지 누구 한 사람은 우리 가정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집안에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 미래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일인지 전부 다 그냥 베개 이건 베고 입에 침 질질 흘리고 잠을 퍼주무시면 곤란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발전기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의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정신도 건강하고 내 육신도 건강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